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강의 네 번째로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광판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림은 이 벨기에의 화가인 이 페르디난드 파웰이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를 그린 거냐 하면 이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대학 안에 있었던 성당 교회의 정문에다가 붙였던 그 95개 반박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착하는 장면을 이 그림으로 그린 이 그림이에요.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현실과 또 잘못된 성경과 거리가 멀어진 구원관과 성경관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1517년 10월 31일로 잡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갖다 붙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시점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종교개혁의 이 요동은 한 200년 이상 이미 여러 차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사람들은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생각하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어떤 이 가톨릭 교회의 반하는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 외에 다른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가톨릭 교회의 이 변질되고 부패한 이 현실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개신교라는 이 이름이 붙어지게 되는 이 교회, 가톨릭 교회와 반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 개신교회라는 것이 시작되게 된 것은 솔직히 이들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 반박문을 붙일 때는 어떤 의도였냐면 가톨릭 교회의 현실을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자라는 의도에서 그 반박문을 붙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 새롭게 세우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이 정죄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정죄를 한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루터는 뭐예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독일에 있었던 제후들, 특별히 캐톨릭과 반하여 있었던 제후들이 이 루터를 보호함으로써 루터는 생명을 보존하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교회들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대개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했던 계획과 뜻과 관계없이 어떨 때는 그 일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작은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 일이 굉장히 큰 물꼬를 트고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부흥 사건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을 통해서 큰 물결을 이루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이 과정도 알고 보면 그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했을 땐 지금 오늘날에나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지, 솔직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되게 뭐로서 여겨졌냐 하면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들을 다른 유대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면 자신들도 유대인처럼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믿고 또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동일한 신앙의 연속성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들은 지금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뭘 한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구약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자기가 개종했다라는 의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먼저 그들보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이런 연속선상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과정을 밟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2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유대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들이 자기를 인식한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과 구분해서 자기를 인식했던 개념이 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들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최초의 구약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그게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그게 70인역이라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바로 이스라엘의 총회를 가르치는 표현을 갖다 그 모임을 가르쳐서 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무슨 말로 번역했냐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민회, 헬라어에서는 민회를 갖다가 이 백성들의 모임을 갖다가 얘기하는 말로 쓰이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모임을 가르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어디다 붙이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에 쓰였던 그 표현을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정통성이 어디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하고 주로 했던 그 청년 예수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연속성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기가 마치 뭐예요? 개신교가 캐토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래서 정통성을 개신교가 이어받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오히려 구약의 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직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들은 어떤 거냐 하면 그들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어디 안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할 때 뭐 어떤 표현을 쓴 거냐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아직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표현해 보게 되면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유대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을 헷갈리게 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 가게 만든 이 장본인들이 바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이 유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와서 참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본래 그들이 속하여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전에 박해하던 일을 떠나서 우리와 같은 믿음에 속한 것을 전한다라는 이 단순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다 담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나온 성령의 열매들을 다 보고 이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가 전한 믿음과 그 복음을 자기네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뭐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게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복음을 뭐예요? 이 이단자들이 왔던 그 교회들이 이미 자기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인준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이 사람 진짜 회심했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경우를 갖다 보더라도 이게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갔다 와서
유대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예. 네가 왜 이방인과 동일한 교제를 했느냐 하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비난을 받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 정황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안에 익숙한 이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 마음 안에서 늘 계속 어때요?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실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이 유대인 교회 안에 있었던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 교회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 수긍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있는 궤도로 받아들이고 또 그가 한 그 역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으로는 깨림직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믿음이 그들 것과 다르지 않고 또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역사의 얘기,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음으로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과 그의 믿음을 우리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요, 사람은 그렇게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와 이 유대에 있는 교회와 이 이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움직여 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갖다가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유연해요. 자기하고 다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일이 바로 교회를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이 포용적인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4절, 49절과 54절 본문을 보게 되면
같은 본문 안에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가 특별히 더 그랬어요. 이 굉장히 패권주의적인 성향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제자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사랑을 받았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예요?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나한테 따서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 이름 쓰려면 라이센스를 나한테 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라 그러시죠.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막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 길로 못 가게 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연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한 마음과 꺼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면 뭐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없고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요 나하고 불편한 관계라 할지라도 뭐예요? 이 사람들 그걸 보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유연하고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 인종이 다르던 성별이 다르던 나와 위치가 다르던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눈이 있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금산교회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산교회가 맞을 겁니다. 거기서 한 집에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떨어졌어요. 종이 장로가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기꺼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장로님. 이 조선시대에 이 반상의 차가 엄격했던 그 시대에도 어땠어요?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요.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런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멸하려고 했던 자가 그들과 같은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그게 뭘 인정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게 다르고 수용하는 게 달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헷갈려서 지금 나를 비난하는 그들이 결국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내가 전한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도토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눈과 믿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위가 다르고 엄격하게 반상이 나눠져 있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이 모든 이 사람이 쳐든 울타리와 선들을 뛰어넘는 게 성령의 역사고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서 내가 찬양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이 도토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나의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 이 세상 안에 처져 있는 모든 울타리와 선들을 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를 찾고 영광을 돌릴 줄 알기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